우리가 이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지난주까지 쭉 살펴봤는데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은 그 앞서 우리가 1계명부터 제9계명까지 다룬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과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나눈 내용들을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 10계명에 대한 긴 시간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계명이라고 하면 제10번째 계명은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관계된 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상 더 포괄적으로 제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살펴보았습니다. 제10번째 계명은 제 앞에 주어져 있는 모든 계명 전체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 계명의 핵심은 욕심 혹은 탐욕 혹은 탐심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역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일에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탐욕스러운 세상 속에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탐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는 탐욕과 연결되고 있다 하는 점은 사실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인류의 첫 범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면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한 첫 번째 범죄의 중요한 시작점도 바로 이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 하와가 가까이 다가섭니다. 그것을 유심히 지켜봤던 사탄은 뱀을 사용하여서 그 하와에게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이 하와를 유혹하고 자극하게 되는 그 내용이 뭐냐? 탐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게 됐을 때 이 하와가 또다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전에는 이 열매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였다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졌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그 나무가 다시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듣고서 그것을 따먹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그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 그것을 먹게 한 겁니다. 이게 결국 탐욕으로 시작된 죄악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인류의 첫 범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 그 내용을 잘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탐욕이었구나, 욕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그 이후의 모든 인생들, 모든 인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타락한 본성의 기본에는 항상 이러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그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에서 항상 이 탐욕에 끌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조절이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사라지면 좋겠는데 이게 안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이 탐욕을 계속 부리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조금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 성숙한 나름대로 역시 탐욕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그리고 직선적입니다. 엄마 아빠 나 저거 사줘요. 나 저거 가질래요. 안 사주면 떼쓰고 울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직선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달라져요. 똑같은 탐욕의 내용은 똑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말을 쓰고 여러 생각들을 쓰고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반드시 내가 가져야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사실 어른이 되면요 이 탐욕의 문제는 더 깊어지고 더 은밀해진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탐욕이다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인류의 첫 조상 때부터 이 탐욕의 문제가 죄의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어린아이, 청년, 노년 할 것 없이 이러한 탐욕은 항상 우리 인생살이에서 따라다니는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 10번째 계명은 10계명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탐심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상 숭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범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모든 죄의 시작이면서 모든 죄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직선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 말씀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온갖 탐심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7절 8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죄를 범하는 그 모든 성격은 온갖 탐심을 이루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실상 모든 이 죄의 내용들은 이 탐심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의 자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내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코 천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엄숙하게 경고를 하게 되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야고보는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이 욕심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 결말은 무엇이냐? 그 결말은 곧
사망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성경 구절인가? 바울 사도가 표현한 이 말은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표현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탐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곧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엄숙하게 경고하고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시작했는데 어디에 간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 거다. 이 탐심이 결국 우리를 어디 갖다 놓느냐? 사망의 문턱에 우리를 갖다 놓는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죄의 시초가 곧 욕심 탐욕이라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욕심과 이러한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모습대로, 어른은 어른 모습대로, 잘 배운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소유가 많은 사람은 소유가 많은 그런 모습으로, 소유가 적은 사람은 소유가 적은 그러한 모습으로 각각이 이러한 탐심의 내용들을 나타낸다 한 겁니다. 잘 배우고 생각이 많고 또 어른들은 조묘하게 포장을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일이다 라고 정당화시키는 교묘함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준은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미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단히 세밀하다는 거예요. 세밀하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거, 두리뭉실하게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게 되면 아주 세세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깊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애를 쓰면 이러한 우리의 부패한 이러한 생각들을 성령께서 제어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의 늪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거리감을 두게 되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날 시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호와께 돌아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나 하나님을 늘 섬기고 예배하는데 뭘 또 돌아오라고 하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적 착각에 젖어 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길을 버리지 않고서 내가 돌아왔다고 말하면 다 자기 식대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돌아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미한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되돌아보고 살피고 기도하는 일들을 잘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 가까이 와 있는지를 알게 되고 예민해지고 벗어버리게 되고 이것을 씻어내는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감각 없이 지나가는 거죠. 수많은 그런 어떤 우리의 몸을 해하게 하는 수많은 병균 세포들이 우리의 몸에 침투할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그거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세포들이 잘 있으면 그런 수많은 세포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마다 다 싸워 그걸 죽여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그 세포가 둔해지고 이게 약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들어와도 이겨내질 못하니까 결국은 병이 생기고 질환이 생기고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잘 깨어있고 그 말씀에 잘 우리 마음을 살피는 일에 잘 훈련이 되면 자그마한 것들이 들어와도 그것을 바로바로 이겨낼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요, 웬만한 게 들어와도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그거에 의해서 결국 감염되고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이 가득한 세상의 그 종말은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에 대해서 잠언서 30장은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잠언서 30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천천히 뜻해가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30장 15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탐욕의 대명사로 소개되는 두 대상이 있어요. 뭐가 등장했습니까? 거머리.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두 딸.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 정글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그 얘기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죠? 말레이시아 정글 들어가서 막 야상의 소리 듣고 겁먹고 막 하다 보니까 제 몸 안에 20마리의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온갖 피를 빨아들여가지고 온갖 옷이 그냥 붉게 물들어 있는데도 그걸 몰랐어요. 감각이 없어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 거머리들이 붙어가지고 그걸 다 빨아먹어가지고 피가 이제 넘쳐가지고 옷이 싹 젖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거머리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탐욕에 있어서 대명사와 같은 그런 벌레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대상이든지 상관없어요. 가리지 않습니다. 좀 습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 체온이 적외선으로 이렇게 감지만 되면 위에서 툭 떨어지거나 아래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마취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물면 그걸 모른대요. 계속 빨아먹다가 이제 이렇게 통통해질 만큼 계속 빨아먹죠. 그래서 이 거머리는 이러한 탐욕의 대명사처럼 소개가 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다오다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족한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또 소개되고 있는 대상이 뭡니까? 아이 배지 못한 딸,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족한 줄 모르는 것이 서너 가지 있다, 이렇게 말해서 수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 배지 못한 태도 그러하고, 땅도 그렇고 불도 그렇다, 이 네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이 두 가지씩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수월과 아이 배지 못한 태가 대꾸를 이룹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물로 채워질 수 없는 땅과 족하다고 하지 않는 불,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월은 죽음을 뜻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면 다 찼으니까 그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죽음을 뜻하는 수월은 만족할 줄 모르는 대명사로 소개가 됩니다. 죽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만 죽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는 계속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두 세력, 하나는 죽음에 이르는 세력과 또 하나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 세력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대꾸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땅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을 흡수하게 되는데, 물을 흡수하는 것도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불은 어떻습니까? 불구덩이에 무엇인가를 넣으면 아이고 됐다 많이 태워서 그만이다 라고 불도 역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톤을 넣든 2톤을 넣든 계속 집어넣으면 계속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생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땅과 또 그것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불 사이에 대꾸를 이루고 있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은 뭐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탐욕이나 욕심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결국 사막에 이르게 하죠. 이것을 신약성경의 언어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육체의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육체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결과를 두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엄숙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많이 읽어본 구절일 텐데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좋은 욕심도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수요일날 살피고 있는데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좋은 욕심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소욕. 네, 조금 한자말이 어렵습니다. 성령의 소욕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속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그러한 것들을 두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소욕이다 이렇게 불러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맺는 열매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이것도 역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 또 하나는 성령께서 그의 소욕대로 이끄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탐욕으로 범죄하여서 온 세상이 이 탐욕스러운 세상이 되게 하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탐욕의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 자신 전체를 가난하고 곤미하고 헐벗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부요를 주시려고 주님이 친히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부유하신 분으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곤비하고 헐벗은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구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이 하나의 구절은 명료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이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 새로운 세상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루는 각 교회, 이게 가까이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좀 더 넓게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다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탐심이 함께할 수 없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세상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죽어서 비로소 가는 나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바로 여기서 그 나라에 속한 자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그의 소욕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여기 보면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언제 막 우리의 혈기가 살고 우리 마음에 불이 막 나고 막 뭔가를 막 그냥 이렇게 저지르고 싶을 그럴 때 내가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반드시 떠올려야 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탐욕과 욕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되뇌이고 확인하고 선언할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탐욕과 이런 문제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형편과 그 처지와 그 상황에 적응해서 계속 이 탐욕의 문제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외치고 선언하고 기도하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좀 맺어보려고 해요. 온갖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와 그 탐욕, 그 뿌리인 탐욕으로부터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범 되신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시고 원하셨던 것, 그것은 자신을 비워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워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고 늘 힘써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탐욕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인데, 탐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끊임없이 부추겨서 우리로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있어요.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살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들을 붙잡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혹시 우리 함께 이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도 비슷하게 연결되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얻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그 결과는 헛되고 허망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와야 너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너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너희가 진정으로 그 생명을 누려 살 수 있다.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신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힘없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되고 하나님만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탐욕이 많은 세상,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열매 맺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오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거 행해서 복받으려고 이거 행해서 구원받으려고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의 소욕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저희에게는 행복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